집에서도 안 하고 그 냄비가 꽉찬데 그래서 일부러 냄비 작은 거래. 너무 지겨요. 먹기도 싫은데 해고 싶게나. 우리가 생각만 나는 가스등이 때문에 우리도 하기 싫어. 그런 게 옛날에 내가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내가 부식을 하지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밥을 많이 먹어. 집에 걔만 오면 그애까지 더 마시고 그냥 많이 먹어. 여럿이 먹으니까. 어. 그래서 나는 그애가 좋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기도하고 오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 오전 예배 잘 드리고 또 주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오예배를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Hallelujah.
할렐루야. 우리 참여예수 488장 부른 후에 김종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수 488장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 때에 날씨가 덥다는 핑계로 내 육신이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게을리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다짐을 했건만 아버지 너무나도 게을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림픽을 통하여 국위선양하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잘 마치게 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영토는 적지만 정말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 북한 동포 형제들이 하루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또 여러가지 일로 아버지 하나님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눔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앞장설 때에 아버지 안에 다 서로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을 열어서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로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 또 주방 봉사로 수고하시는 사모님 그 가정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최창렬 전도사님 공부를 하시고자 또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도 그 가정 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이달의 관화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삶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이냐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이단이요 즉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고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이단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벗어나 기성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자기가 생명을 바쳐 줬던 이단의 교주 창시자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거장으로 꼽히는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진짜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이 약 만여 명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진짜라고 감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세계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감정 기반에서 감정을 해본 결과 그 만여 점 중에서 렘브란트의 진품으로 판정되어진 것은 639점이라고 합니다. 639점. 근데 그 중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가지고 대형 박물관, 이런 거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고 서정 및 그림 감별사 5명을 뽑아가지고 그 639점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20%만이 진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진품이었다고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20%라고 한 얘기했어요. 왜냐고 하면은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그 그림을 유통하는 시장이 큰 파장이 오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청경자 씨가 그랬던 그 여자 초상화요. 그 본인은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감정기관에서는 진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는 진품이 아니다. 근데 감정기관에서는 진품이다. 그래 김경자 여사가 한국에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미국을 가버렸죠. 다시 안 돌아온다 한국에. 그리고 갔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몰라요. 감정기관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본인의 그림을 몰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몰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 중에 안시용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 누님이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5조 그림을 그려요. 세계 유명한 명화를 그려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봐갖고 몰라요. 진짜 똑같습니다. 진품하고요. 붓터치 하나까지 다 살려요. 한 번에 그려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품을 그리는데도요, 진품을 복사해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한 달씩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만났을 때 덧칠을 해주고, 적당히 만났을 때 덧칠을 해주고, 그러면서 진품을 카피해내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동원되어지고, 감별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품이 도난당할까봐 다른 캔버스에 진품과 똑같은 위작을 그려가지고 진품 위에 더 씌워놓습니다. 와서 보는 사람은 그 밑에 진품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에 가짜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왜 그렇게 유사 기독교도 많고 사이비 기독교도 많고 기독교 이단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천주교나 불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교 이단을 치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비슷하니까. 신비주의를 빼면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교 이단들 보면 전부 신비주의자들. 뭘 보고 듣고 점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토속순교 결합해 있는 거죠. 이단이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이단 거의 없어요. 천주교의 신비주의는요,
토속 종교가 비슷합니다. 뭐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뭐 검은 눈물을 흘렸다, 또 뭐 마리아 상이 피를 흘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일주일간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뭐 흘러가지고 어떻다고요? 검은 물이 나오고 검은 눈물이 나오고 피가 흐르고 눈물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 나중에 뭐 쇼다 어떻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막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씩 와가지고 그 눈물 흘린 예수님 상을 보고 가고 말이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너희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말할 것도 없고요. 마리아도 12사도도 누구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겨서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개념 아닙니까? 천주교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입니다.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취사선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자체가 이단이죠. 우리 진리를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고 수용할 뿐이에요. 진리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단이죠. 진리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감별할 기준이 없습니다. 진리의 감별 기준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에 못 미치는 것, 말씀을 넘어서는 건 이게 이단이죠. 진리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선하는 말 자체가 취사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견해다. 내 견해다. 우리 내 견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견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의도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은 그걸 안 합니다.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들은 거. 이걸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단이셨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쫓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바울을 갖다가 헤롯 왕에게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헤롯에 가서 이제 그 신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희 유대인이 말하는 이단의 돌을 쫓아. 이단.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의 돌을 쫓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이단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 협박당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말로 걸어서 갑니다. 다 설득당하고요. 다 미혹당해가고요. 어쩌지 못해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자기 말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박한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단을 따르는 것 자체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사비도 많고요. 유사 기독교도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의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진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짜에 대한 가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운동화 칸투칸 신습니다. 2, 3만 원짜리면 충분하죠. 2, 3만 원이면 뭐 사가지고 한 줄 충분히 신어요. 뭐 두 철 신을 수도 있고요. 싼 운동화를 사면 또 자주 바꾸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칸투칸, 가짜 칸투칸 보셨습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가짜야. 루이비통은 어떻습니까? 사모니 그냥 가품이 늘렸죠. 저는 그 동대문에 가품 파는데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가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가품도 얼마씩 합니까? 100여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죽이냐? 가죽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닐을. 루이비통 보시면 저거 비닐.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잘 만들었습니까? 다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인지 아닌, 루이비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느냐? 비오는 날 보면 안답니다. 진짜 루이비통을 산 사람은요, 머리에 쓰고 도망가고, 가짜 루이비통을 산 사람은요, 품에 안 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루이비통 그게 아주 특이하다고 그럽니다. 그 자크도 그냥 자크를 쓰는 게 아니라 다이버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다이버들이 입는 그 체험 보존하는 옷, 그 옷에 달린 지퍼를 단다고 그래요. 그 자크에서도 방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진리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가짜가 우주순처럼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생겼다고 없어졌나 싶으면 저게 또 생겨나고 말이죠.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다만 극성스럽냐 극성스럽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 이만희 그 신천지의 전신 그 장막성전이거든요. 장막성전을 누가 만들고 유재일이가 만들었습니다. 19살 때부터 교주 노릇을 했는데요.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 유재일인 줄 알고요. 기성교회 성도들 목사들 많이 넘어갔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저도 설교도 들어보고 만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말을 매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19살 먹어야 돼요. 막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귀신의 영이죠. 마귀의 지혜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다 늙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갖고는 그 이단이 욕하는 TV에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이만희가 우리한테서 나간 자들. 우리가 누구냐 그래요. 장막성들이.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어린 양 유재일이 말입니다. 그 장막성들이 온 천하를 꿰을 때에 그 바람이 대단했습니다. 지역반에서 집회를 하고 말입니다. 막 무슨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고 대단했었어요. 어느 대학교 그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뭐 저런 세미나 같은 걸 하고 말이죠.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유언이 강하냐 적으나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러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할렐루야. 이단을 말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므로 계시록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단을 말합니다. 많은 이단이 이미 일어났다. 요한일서 2장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은 긴급한 때 아닙니까? 일종의 위기죠.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냐 아니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단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넘었었거든요. 자기 전두엽에 침을 심겠다고 말했어요. 올해 안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올해 안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만 개의 정기도 예상을 띄운다고 그랬는데 이미 작년에 7만 개를 띄웠어요. 올해 더 띄웠을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30년 경은 없는 또 고유도 위성이 있잖아요. 그런 위성과 저기도 위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띄우고 중국도 띄우고 막 여러 나라에서 저기도 위성을 띄웁니다. 수십만 개의 저기도 위성이 말입니다. 하늘을 빼곡히 채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통신사 기축이 왜 일이 없어져? 전부 위성하고만 통신하면 되는 겁니다. 휴대전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밀림에서 되고 사막에서 되고요. 남극 북극에서 되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도 되고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통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불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나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가지고 내 나라에서 돈 쓰는 것처럼 쓸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로 준비된 그 준비가 그냥 70, 80% 갖춰졌다고 보면 됩니다. 통신이 장악되고 화폐가 장악당하고 이동수단이 장악당하고 나면 그러나 전기도에서 30만 개, 수십만 개 위성이 띄워지고 나면은 모든 모빌리티가 난리를 탑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져요. 이게 어느 1, 2년 후에 나타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말씀은 종말입니다. 그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니까요. 미워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미혹하는 자니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1서와 2서를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유사 기독교를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니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속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낳은 자가 아니며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기도 영감을 받았는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단은 정통적인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서 신학을 주장하고 원리와 논리를 주장합니다. 사이비는요, 기성 기독교에 비교해 보더라도 그것도 비슷해요. 그러나 속은 다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한다. 가름한다.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아주 오명하고 교활하게 교회에 침투해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양, 진리인 양, 어린 양인 양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한때 여호와의 정예에서 가장 많이 쓰던 전도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 있는 집만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누구세요? 하면 아이고 이제 교회 나가네요. 예, 교회 나가요. 성경 토론 좀 할까요? 교회 나간다 그랬겠다. 성경 토론하자 그러는데 그 거절하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정인이 그런다는 거 다 아니까 지금 안 써먹습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종을 앞세우고 마귀를 앞세우고 악한 영들을 앞세우는 것처럼 사람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종을 앞세워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미혹하잖아요. 고라가 250명이 넘는 모세의 지도자 미혹해서 빼앗아갔죠. 그 미혹에 떨어진 이스라엘 평민들도 말입니다. 그 250명이 화로에서 나온 불을,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요. 그 17,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비극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뭡니까? 파멸이에요. 그걸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일입니다. 흉악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정확하잖아요. 지금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그 비슷비슷합니다. 출발점이 비슷하고 가진 형태가 비슷해요. 원리들이 비슷합니다. 일단 이단은요, 교회에서 나갑니다. 교회 밖에서 자생하는 이단은 없어요. 전부 교회 안에서 다 나갑니다. 토지제는 문선명이죠. 문선명은 평양에 있던 광해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조사였어요.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수는 없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강단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전도사님을 세웠는데, 그때 조사라고 불렀어요. 그 광해교회 조사였습니다. 박태선은 전도관을 청취자 아닙니까? 남대문 교회 집사였습니다. 창동 감리교회 피택장로였어요. 남대문 교회 아시죠? 후암동이에요. 후암동이 남산을 내려오다 보면 후암동에 돌로 지은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그냥 집사였어요. 그리고 창동 장로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피택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을 붙여나가요. 몰봉교회를 창시했던 요셉 스미스는요, 감리교회 열성분자입니다. 하루는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회 안에 숲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처자가 나타납니다. 그 처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디파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신기한 계시를 받아.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몰봉교회입니다. 감리교 신자. 안식교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 신자였죠. 여호와의 정의를 세웠던 러셀은 회중교회 신자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기독교회를 모판으로 하고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는 이유는 현실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하죠. 옛날에 성령을 살려고 하면은
서울로 와야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는 서점에서요. 시골에는 서점에서 성경 파는 데가 없었어요. 서울 가는 사람들이 부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혹 원서인들이 내려옵니다. 시골에 다니면서 뭐 무료 수적을 배포하기도 하고 성경을 주문받아가서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무료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소책자도 나누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 살 사람들 돈을 쭉 걷어가지고 갑니다. 안 하고요. 연락도 없어요. 그런 권세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성경 한 권 산다 그래야 요즘처럼 성경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도 비쌌어요. 근데 그걸 10권, 20권 되는 값을 모아놓으니까 꽤 되죠. 그런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걸 보면 절망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실망을 하고 말입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는데 그걸 짚어가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죠. 마귀는 그런 사람을 이용합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나타납니다. 러셀이 그랬죠. 요셉 스미스이 그랬죠. 둘 다 천사 봐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계시들은 이 사람들 하나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되게 그 이단 종파의 그 시조들을 보면 10대의 계시를 받습니다. 20대 계시를 또 20대 초반이라든지. 문선명은 16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략을 당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대신해라. 그게 뭡니까? 피가름입니다. 예수님이 총각으로 죽으실 게 아니고 어느 깨끗한 처녀 하나를 선택해서 피가름을 하고 깨끗해진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피가름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을 자기가 환상중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서.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는 성공한 메시아다.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2의 예수다. 이름을 문예수라고 불렀어요. 한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선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신령한 피를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신령한 피를 받았다. 나는 감남나무다. 나는 이기자다. 나는 영보다. 영적인 어머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 병자들이 낫고 암 환자들이 낫고 말입니다. 뭐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저기 한강변에서 막 그 텐트를 주고 강변 집회를 하면은 금반지가 막 한 대, 두 대씩 나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집회 못 가봤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기록을 보면. 또 요셉 스미스는 어떻습니까? 15살 때입니다. 15살. 교회 절망을 해가지고 감리교회 열성군자였는데 집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네 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내 새로운 죄를 내가 일으킨다. 이 세상 죄를 다 썩었다. 그리고 몰봉주가 일어나. 찰스 타제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때 신앙적 회의에 빠져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 환상을 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썩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러셀과 누굽니까? 요셉 스미스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진정한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많은 사람이 너에게 들을 것이다. 그리고 요가에서 이제 나옵니다. 전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하고 내가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마감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님이 내 귀에다 대고 이단이다, 환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언성을 늘려주십니까? 안 늘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잣대로 해가지고 재봐야 됩니다. 여기를 못 미치면 이단이에요. 어떤 체험, 어떤 음성도 어떤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단들의 그 창시자나 교주들의 그 경험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대단히 영적인 심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부 다 종교적 엑스타시, 화물감을 경험합니다. 토속 종교였어요. 점치고 부탁한 토속 종교에서 신을 청하잖아요. 신을 청하기 위해 요령을 부르고 줄거를 외우고 노래하기도 하는데 노래하는 무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트로트 부르는 유명한 여자 가수 하나 있죠. 얼굴에 무당처럼 생긴 여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자 엄마가 노래하는 무당이에요. 무당이 노래하면서 신이 집히는 거죠. 그럼 신이 집힌 줄 안 집힌 줄 어떻게 압니까? 그게 황홀경입니다. 황홀경. 이 황홀경에 빠져놓으면요, 장투를 타도 발이 안 상합니다. 막 몸이 아파가지고 대꼬치같이 마른 사람도요, 이 황홀경에 빠져놓으면요, 대를 잡고서 막 한 잔씩 두 잔씩 뛰어요. 전혀 아픔을 모릅니다. 기운이 어디서 나와서 그럴까요? 그 황홀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육신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는 거죠. 억압을 당하는 것에서 귀신에게 심하게 붙들려 놓으니까, 악한 영이 붙들려 놓으니까요. 진짜 좀 아는 거죠. 그럼 그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천사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자, 네가 제2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 그건 악한 영이 좀 마귀입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요. 벌써 그런 사람은 압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으로 물리는 걸 경험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 새로운 구속자, 새로운 구세주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성령을 또 받아들이죠. 성령 위에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유조는 원리 강론이죠. 성약수라고도 부릅니다. 전도가는 피의 복음이죠. 오묘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몰봉경은 몰봉경과 성약수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인은 새 세계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세계 성경입니다. 뉴 월드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세계 성경. 지금 있던 성경을 여호와의 전인의 그 교리에 맞게 좀 고쳤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들어가고는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하니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아니면 뭘 어떻게 잘못 인용하는지 모르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마니교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이만희의 성경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정경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경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암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릅니다. 억지로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둬야 돼요. 내 힘이 안 나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땅 어는 걸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서울에서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겨울에 얼어놓으면 이 살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장례가 나면요, 장례를 못 치렀죠.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 가면을 해놨다가 이제 땅이 무르고 나면 그때 이제 장례를 다시 치르고 그럽니다만, 이 곡괭이로 어린 땅을 치면 곡괭이가 풀어져 버려요.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런데 뭐 5년이 되어져가지고 말입니다. 그 얼음이 툭 다 녹으면요, 그때 그런 사고로 찔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올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통 기독교와 정통 교회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유재인은 그랬거든요. 장박신제 유재인.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 근데 이제는 알곡을 맺어가지고 추수하면 되는데, 이 기성교회에서는 계속 은혜에 물만 주고 있으니까 알곡이 다 썩는다. 알곡이 썩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저주죠. 은혜가 임하면 알곡은 더 튼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곡이 썩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넘어갔어요. 유재인이가 진짜 어린 양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혼란이 오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부담을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 욥은 그 고난당한 이후의 삶을 보면 고난당하기 이전과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오죽해서 너희 친구들이 너는 죄 덩거리다, 죄 투성이다, 막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갖고 말입니다. 네가 과거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냐. 없는 죄까지 만들어갖고 요걸 공격을 해요. 요거 미친 지경이죠. 저희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집지되어 있는 것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고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벼랑간 그의 성장이 깨달아지잖아요. 무지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장부와 같이 허리를 베었지. 하나님이 얼마나 범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 굉장한 창조이신지 쭉 풀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욥이 눈이 확 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제가 무지한 것을 이치를 얻게 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지독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오지 않았다면요, 욥은 그런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 욥이 생각할 때 그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골짜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안고 업고 지나오셨던 그런 발자취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그게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된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가거든 그를 치례도 드리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설득에 넘어올 이단이라면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은 마귀에게 그 지성이 어두워져서 이제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넘어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주 완악한 마음을 와장창 중창 깨뜨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다. 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절이요. 한마디로 이단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단은 두 극단을 나뉘어지죠.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신이다. 그러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냐면 환상이다. 집단 최면이다. 무슨 집단 최면을 33년간 걸어놓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무슨 환상을 33년간 봅니까? 물정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환상 본 적이 있으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환상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상은 영적 현상입니다. 근데 세상에 무슨 환상을 33년 동안이나 보여줘갖고 사람들을 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이론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싶어갖고 온갖 잡설들을 다 끌어내는 거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이단은 이것을 부인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꼬여갖고 우리를 미혹해갖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집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은 세신자 하나를 만나면 올 때는 의식부터 개조합니다. 의식부터 개조하고 미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 언제나 인생이 시작된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잘못에 이르는 길은 수도 없이 많으나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톨스토이는 세계식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 소설들을 보면 성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책,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들은 한때는요, 러시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이단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마 이만이 무너지고 나면 대단할 겁니다. 신천지. 이만이 죽고 나면요. 이만이 참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피를 몇 번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벌써요. 시진핑이처럼요. 시진핑도 피를 여러 번 바꿨죠. 젊은 사람이 피로.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안 죽습니까?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인간의 어떤 노력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단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해서 죽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신으로더라. 그리고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에게 영으로 임했다. 이게 안상홍 정의되잖아요. 이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나한테 덮어씌워서 나는 예수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다. 예수 이만이다. 죽은 다음에 이 말을 무작위 써먹을 겁니다. 누구에게 임한다,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요. 이제 구원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말씀이 징조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출현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총알로서의 진짜 적그리스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교회를 배신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지 아니하려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순교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제 곧 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진리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아가지고 분별한 것을 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닌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온 힘을 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끝까지 영적인 성결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며,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뿐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혈로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기름 편찮고 해주시고 저야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13개나 땄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요. 세계 올림픽 유명한 토박사들까지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9개까지는 예측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민족한테 큰 위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자만 들어가면 뭐든지 됩니다. K-뮤직, K-뷰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에서 된선에 맞을 때 망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K-뷰티라고 그래가지고 화장품이 막 난리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반도체 업체가 대만의 TSMC거든요. 그런데 TSMC가 일본에 뭐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그 공장들이요. 이번에 난카이 지진, 지진 때에 얽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돈 싹 끊어부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만 남는 거죠. 삼성하고 SK만 남는 거죠. 뭐 앞으로 어떻게 진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 미국이 삼성이 미국이 다 되고 현재 공장을 지을 때 우리나라도 약 6조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진짜 삼성이 그때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여러 가지 로비를 했는데 6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정치판만 아주 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판들 저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리 이용해가지고 막 세금 부탄하고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 물러나야 돼요. 좀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또 정신 차려야 됩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천막을 치고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하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좀 힘써서 한 주간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구주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구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네. 축도 끝나고 연습회의 바로 모이겠습니다. 육아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여 말씀을 감상으로 갖고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정죄하여 몰아내며 말씀의 순수함과 믿음의 성결함을 끝까지 지켜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